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생활은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입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 기숙사 앞에 현판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생활 즉 목회라는 부분들. 그 문구가 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을 붙드는 것이 생활과 목회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된 생활 즉 목회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 생활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과 생활은 하나이다. 종종 우리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빈이가 뒤에 오더니 제 모니터를 이렇게 보더니 할아버지 저거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잘 쓴 거야. 실제라는 말을 얘가 보고 할아버지 저거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면은 실제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발음 잘해야 되는 게 아이 실제가 있고 어이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놓은 걸 보더니 할아버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사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본다면은 실제라는 그러니까 어이 실제라는 이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보는 인식되는 모든 부분들을 실제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 실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과 뛰어넘어서 인식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아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실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체라는 말은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부분들. 그래서 저 사람의 실체가 이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실체, 내막이 이렇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쓰는 그 발음이 좀 각각 다릅니다만은 실체라는 부분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까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 1절과 2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과 2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늘 정의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과 생활이 분리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이런데 내 삶이 이러니까, 아이고 내 생활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는 것.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한 현실, 고난을 당한 현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이 현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믿음과 신앙이 분리가 된, 이원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 앞에 교회에서 주일날은 예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아주 신실한 믿음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또 저 자신부터 믿음과 생활이 분리가 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좀 남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좀 늦게 한 걸음을 뛰더라도, 좀 적게 뛰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체화시키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보면서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실체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을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말씀,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거죠. 해봤는데 안 돼. 왜요? 그건 신앙으로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내 자아를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본 거죠. 근데 나에서 버틸 수 없어, 나 할 수 없어, 그러고 포기하는 거. 왜 그래요? 왜 실체화시키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우리에게 평안하라, 자유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를 옥죄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저는 하나님이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 같아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때는 저절로 나와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이제는 그냥 그만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게 되니까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번 나가보자 라는 부분들 한 걸음만 그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앞길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앞길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세빈이가 지 100살까지 살으라는데 우리 최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그래요. 사람의 바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다 우리가 맡기고 나가는 삶. 좀 우리가 몸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긴장돼 가지고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조금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좀 빼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실 이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 껍데기가 깨지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깨지면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디라. 내가 하려는 의지, 그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이만큼은 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만큼은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믿음의 실체가 바로 무엇일까? 첫 번째로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라 영생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15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15절로. 자, 15절 뭐라 그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뭐를 주기?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내가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 15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영생이다. 결국 우리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부분들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확고하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다가옵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환경 때문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믿음의 실제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 믿음은 보이는 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진, 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진,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의 또는 순교의 자리 속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서 죽는 자리에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순교의 자리에, 죽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라도에 그 순교했던 교회 방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공산당에게 말하기를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돌을 매달아 가지고서 바닷속에도 집어넣어 죽였던 그 일들. 근데 그 아이들이 걔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그 아이를 붙드니까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영생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함 앞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떠함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을 실체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본 것 같은, 주님을 경험한 것 같은, 뭔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냐? 생활이에요. 믿음의 실체는 신비한 게 아니에요. 남이 따라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높은 단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냐? 생활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자에게 쓸 때 이 히브리서를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그 원독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곧 순교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뭐를 잡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를 잡았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요. 내가 시작할 때 뭘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순교의 위기 속에 있지만, 지금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붙잡았던 그것을 끝까지 붙들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일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것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생활을 이루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세빈이가 내 책상에 있는 메모지를 가만히 보더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암을 친구로 삼으라? 그때 그걸 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냥 친구로 삼고 나가기로 했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심지어는 질병과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형이 상학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실체는 내가 그것과 친구가 되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삶의 한 구석 한 구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은 느끼지 못한 믿음의 실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예수 믿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실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다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품고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과 신앙이, 삶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한 히브리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자,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실체를 가르치는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나 저 땅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나 저 땅의 삶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나 빨리 죽어가 저 천국 가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아니요. 여기 도피처로 삼아가지고 넘어가려는 사람. 아니요. 이 땅의 삶이나 저 땅의 삶이 하나라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전혀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벌써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어디 있다?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천국 같아.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고난당하는 거 힘들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실체를 이루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경험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고,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자아로 했던 모든 일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된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제 주 한 번 외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삶, 이것이 내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나의 삶, 아버지 이제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서 아버지 믿음의 실체를 내 삶 속에서 보여주며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을,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양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했던 모든 일들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던 나의 삶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신실로 이 믿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믿음을 실체화시키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지식으로, 내 자아로, 내 의지를 가지고 믿으며 달려왔던 모든 삶, 그러나 그 내 의지가, 내 자아가 힘을 다하면은 그로 인해서 주저앉고 포기하며 낙심했던 나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존심과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고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직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믿음의 실체를 아버지 이루어 생활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